말씀은 신명기 31장 우리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했죠. 그래서 30장까지 세 편의 설교를 이제 모세가 다 한 다음에 마무리, 자기 삶의 그 마무리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이 31장에서부터 34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편의 설교를 앞에 우리 부분까지 우리가 봤고요. 또 세 편의 설교와 연관해서 31장 이하도 계속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30장으로 이제 세 편의 설교가 끝납니다. 오늘 이 마무리하는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배교하지 말 것을 모세가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걸 갖다가 부르도록 해요. 왜냐하면 배교하지 말라고. 그런 정말 그 내용이 이제 3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이제 31장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31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임종을 앞둔 모세가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제 부탁을 하는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성에게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이제 120세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킬 때가 80세고 광야 40년. 참 하나님이 놀랍죠. 우리 지난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옷이 해이지 않고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심지어 신발조차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 생각해보면 요즘에 식단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 빈약하기 짝이 없는 가지수고, 왜 항상 똑같은 만나 먹어야 되니까 여러모로 그런 가지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0살 살았다는 이것이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과 질병을 너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모델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120세까지 살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 모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는 거죠. 120세가 되어서 출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은 것도 있지만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제 바톤 터치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고 이제 모세는 주님 품에 쉬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3절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지금 이 3절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이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사실 설레이는 말이죠.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마다 정말 미지의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정말 그가 가는 그것이 죽음이고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굉장히 힘든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나의 이런 삶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그래요. 도리어 믿음의 진보를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잘나서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 앞서 누가 갔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보다 앞서 건너가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갔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을 믿고 그 또한 뭐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발걸음 내디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들이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출애굽했을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거든요. 모세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경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또 광야 40년 동안 다니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앞에 가게 했어요? 법궤를 맨 사람을 제일 앞에 가게 했다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사람이 제일 앞에 건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퍼포먼스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나의 어떤 그렇게 사명적인 어떤 주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저는 이 규절이 제가 처음 이제 적용했던 데가 어디였냐면은 군대 갈 때였어요. 이제 군대 가지고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이 배치를 받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야간 열차를 타는데 한없이 가요. 논산에서 한없이 가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동네 지나가는 거예요. 왕십리 옆에 용산 왕십리 춘천에 가서 이렇게 논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놀던 이 기찻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 못 쳐다보게 하는데 그 틈새로 이렇게 보니까 익숙한 동네예요. 놀던 동네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배치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나오죠. 근데 춘천에 놨는데 또 트럭에다 세워놓은 다음에 배를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서부터 그 양구까지 가는데 배에 들어가는데 얼굴도 못 내미네요. 밖에도 못하게 하고 완전 밑에 지하 같은 곳에 완전 밀폐된 그곳에 집어넣어가지고서 한참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군인들이 막 그냥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막 정신없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배를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가. 산밖에 안 보여. 꼴짜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오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 양구보다 나으리 하는 그 양구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때 이제 따블백이라고 그래요. 큰 따블백 메고서 막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뭐냐면 앞서 행하시는 주님, 제가 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어디로 갑니까? 나 지금 이렇게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규제를 아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논산에 갈 때도 뭐 어디를 배치받을 때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뭘 하든지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주 그래서 군대 3년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는 저 개인만의, 이들만이 아니라 저 개인의 또 경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움만 바라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못 갈 길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강도를 만나거나 죽음의 위협을 만나거나 파선할 지경에 처하거나 여러 가지 정말 죄수의 신부로 끌려가나 그는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본토 아비집을 한번 시집갈 때 떠나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31장을 가지고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했다면은 여러분의 시집 생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편하니 어렵네 시집살이었니 맨 이런 얘기가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 모세가 그들에게 해주는 그 마지막 그 임종이거든요. 이제 그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약속에 따라서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걸 놓고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귀를 쫑긋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계속 기도하는 제 자신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어렸을 그때 이 경험이 저에게 너무 큰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 아침 저녁, 네. 아침 저녁으로 매번 성경 읽고 기도하게 돼요. 군대에서. 왜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곁길로 안 가고 하나님 뜻 앞에 이렇게 서는 자가 됐단 말이죠.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할지라.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내 앞에 건너갈지라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참 귀한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이러잖아요. 뭘 본받아요?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뭐예요? 본받고 여호수아 같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홍해바다는 모세가 정말 함께 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강이 놓일 때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진보, 남들이 안 간 그 길을 알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진보란 말은 뭐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개척하여 걷는다. 이게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뭘 얘기해 주냐면 가나안 정복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미리 경험을 시키세요. 그게 4절이에요. 어떤 경험을 시켰습니까? 뭐냐면 모압,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의 강국인 거기 나와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물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질렀을 때 그 신명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왜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 여긴 것처럼 시온과 옥을 하나님 무찌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선 경험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또 다른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선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성경 항상 그래요.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억하는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새로운 길, 두려움의 길이지만 두렵지 않다 이게요. 왜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정복도 중요하지만 정복한 다음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명령대로 행하라는 게 뭐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진멸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진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죠. 왜요? 그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그 다음 이유가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 한 구성원이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때 안전한 거예요. 멀리서 들으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위험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짝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 보조를 맞추기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경외하는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결국 언약의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아주 그냥 주님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사그라지면 안 돼요. 옛날에나 그랬다. 그건 큰 위험한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으면 옛날에 다 해봤다고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사랑을 회복해달라는 이 기도는 좀 그만하셔도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과 이어간다면 나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발로 받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좀 그것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떨어졌다가 회개하고 그냥 첫사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 아쉽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항상 영적 전쟁을 할 때 보면 항상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어요. 골리앗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앞으로 우환이 닥칠 때 어떻게 할까요? 우환이 닥칠 때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담대함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원치 않는 고통이 닥쳐올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두려우며 떨며 맞이할 것인가? 미리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인생이지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지금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통을 두려우며 떠는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의 진보로 나타나게 나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다가 내 앞으로의 삶이 참 어려운데 힘든데 절망인데 어쩌지?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앞이 그렇게만 계산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계산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광야를 다 뭐예요? 옥토밭을 광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깜깜하다 그러지 말고 부르짖자 이거죠. 그러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뭐냐면 그냥 이거 좋은 말씀이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지금 나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골리앗을 만나고 있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7절 8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신앙 무장과 함께 후계자로서 다시 한번 그를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준 것처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양하는 거죠. 또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러면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똑같이 얘기해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같은 데서 뭐냐면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두려움은 항상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전에 믿음의 사전에 불가능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전에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럴 때 앞에 프랭카드를 몇 년간 붙인 게 있었어요. 무슨 옛날 있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프랭카드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 고기를 잡는 그 망이 있잖아요. 망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들이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을 바꿔가지고 이 수서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렇게 붙여놓고 몇 년간 여기다 플랜카드 붙여놔드렸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왜 지역마다 교회를 왜 세워놨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 그런 것도 있겠죠. 왜? 예수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복해야 될 영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영혼을 전도하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면 항상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요? 뭐 무시하는 두려움, 뭐 이렇게 핍박하는 두려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서러움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맞서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냐? 여호수아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했으니 그 영혼으로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 이곳에 세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에게는 모세의 사명을 바톤을 이어받을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바톤을 이어받을 허다한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받은 이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바톤을 넘기래.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바톤을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톤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전도에서부터 직분의 바톤도 똑같아요.
직분의 바톤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 아나톨레라는 모임에 총무하고 대표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원칙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후임자가 생겨날 때까지 하는 거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후임자가 생겨날 때까지 이거 하는 거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다.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든지 간 후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있는 단체에서도 뭐냐면은 후임자가 생겨날 때까지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후임자 생기지 않으면 뭐예요? 그 일을 넘겨줄 수가 없는 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있는 그 단체에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서 다 똑같아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던 것도 생명의 역사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뭐예요? 다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준 바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어떻게 돼요? 이어져 가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후임자가 없이 구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건지 듣지 않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좁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도 항상 어떻게 돼요? 후임자를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해야 될 뭐예요?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뭐예요? 나의 사명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후임자도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관둬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과연 이어져 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후임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역사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동참했던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자손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부른 자들이에요. 근데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알지 못했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만 경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여호수아 세대의 그 부모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모세의 저기 증손자는요 우상을 숭배해요. 사사기 끝에 가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왜 중요해요? 사사 시대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일학교는 중요한 거거든요. 나이 먹은 윗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희생해서라도 주일학교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암흑기를 맞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주일학교 숫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애를 안 낳아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호수아 본받아 믿음의 발걸음 내딛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왜? 구원 얻을 영혼들 여전히 많거든요. 확률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또 다른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서 영혼뿐만 아니라 사역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료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피눈물 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 문 닫는 거. 그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문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한 명은 요번에 우리 노예 때 얘기를 하는데 몇 명 이제 안 되는 이
교회를 붙잡고 막 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힘들고 해가지고 교회 문을 이제 닫게 된 거예요.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주신 그 분깃을 갖다가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지 않고 한 그 불순종한 그 모습에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고, 맡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감당하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 본받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서은혜 교회가 간판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에게도 이어져 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이 자기가 받은 이 율법을 갖다 다 써가지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안식년 초막절날,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뭐냐면 이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12절 그 대상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 성읍 안에 거하는 모든 타국인까지 종들까지 다 나와서 이 말씀을 경청하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심지어는 뭐냐면 13절에 앞으로 너의 후대까지도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작성을 하는 것을, 율법책을 작성해서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안과 함께 보면은 모세는 율법책을 갖다 썼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1.1회라도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이 잊어질까 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전달하면서 세 가지를 이제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안식년 초막절에 율법서를 낭독하라. 두 번째는 12절에 온 백성뿐만 아니라 서급 안에 거하는 타국인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율법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도록 행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후손에게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나 말씀이 보기 싫어져, 말씀 읽기가 나 참 싫어져, 점점 멀어져.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가까이지 않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가까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소욕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뭘 보고 평가하느냐?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했어요. 읽고 쓰고 우리가 암송하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경외할 수 있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받은 이것을 백성들이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이것을 기록하고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것을 갖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은 그만큼 율법을 멀리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이제 좀 있으면 무슬림 영혼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영라마단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이런 것도 해요. 다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왜 모세는 많은 절기 중에 초막절에 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초막절에 하라고 그랬을까요? 초막절이 뭡니까?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죠. 그리고 또 초막절이 뭡니까?
1년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어떻게 돼요? 추수가 끝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때 그 한 주간 먹을 양식 다 있으니까 한 주간 감사하면서 그들이 지내되, 그냥 감사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월달이 아주 쉬는 날이 많아요. 영혼도 쉬면 안 되잖아요. 이 쉬는 날이 많은 이때, 수요일날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쉼은 영혼의 쉼이거든요. 영혼의 쉼은 말씀을 떠나서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절기를 지키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절기, 말씀과 함께하는 이 휴일,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제 동료 목사님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다 단기 선교 갔어요. 이 기간 동안 다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더 휴가 내가지고 막 쉬러 가고 올 때 다 단기 선교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초막절이 근데 안식년이 어떤 날이에요? 7년마다 하는 안식년이 어떤 날이에요? 그때 안식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희년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때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다 면제해 줘요. 심지어 종되었던 자가 자유케 돼요. 물론 자기 형제죠.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의 날이죠. 자유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도 아니라 안식년, 모든 것이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할 때, 그리고 추수해가지고서 곡간이 창고에 많이 곡식이 있는 그 즐거운 그때 율법을 낭독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기쁨이 매 7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절기가 다음에도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런 절기는 가나안 땅 정복하자마자 곧 잊혀져 버려요. 잊혀져 버려요. 안식일조차 제대로 안 지켜져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끔찍한 일이 나오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7년 초막절처럼 오늘 우리가 드디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몸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종과 객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른만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토요일날 새벽에 3세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때는 자녀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얼마나 정말 이렇게 열심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또 그런 거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하는, 한 자리로 하는 예배, 이게 참 좋아하죠. 제가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특히 수요일날 이게 설교를 갔을 때 부러운 게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인산이네야. 애들이 그냥 막 뛰어노는 모습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 교회가 이 수요일만 되면 애들이 교회 가자고 난리라는 거야. 왜? 친구들이 다 모이니까 막. 근데 우리 애엄마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애 키우라고 그냥 모든 데 면제야. 영은 파리하게 시들어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막 그렇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젊은 그
애엄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얼굴에다가 무서운 얼굴로 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천사의 얼굴로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모습들을 막 갖게 되면서 기도해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그런 날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부터 23절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또 자신의 죽음과 그와 함께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기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할 것을 듣게 돼요. 그게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신현이 등장하래요. 근데 16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좀 연장도 안 시켜줘요. 아주 매몰차게 딱 잘라버려요. 두부 자르듯이 딱 넌 죽을 것이다.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요, 16절에 끔찍한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랑 같이 딱 섰는데 모세 죽을 거다. 여호수아가 볼 때 하나님 좀 더 살려주시죠.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 여호수아하고 모세 앞에 딱 든데 얘기하는, 이 백성이 배교할 거다.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교할 거다. 여러분, 그 말 듣는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그죠? 첫 말씀이 배교라니, 모세의 죽음과 또 배교라니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끔찍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7절 18절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내가 얼굴을 숨기리라. 민수기 6장에 내가 얼굴을 항상 그들을 향하리라는 그 약속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 너희는 어떻게 돼요? 17절에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무 부정적인 설교를 하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은 뭐냐면 이 배교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이 부르게 하래요. 그게 19절부터 21절이에요. 왜요? 타락할 것을 경고함으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할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백성을 맡겼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기경시키고 옥토밭을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들을 이끌어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교만하고 패역한 이 백성을 나에게 넘겨주는가? 그 위대한 모세는 도대체 뭐 했는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말 잘 듣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상상이고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패역하고 말 안 듣는 그게 바로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핑크빛 생각 갖지 말라 이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배교하는 그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패역하면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막대로 쳤겠어요? 화가 나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 끝나고 하늘나라 갈 때도 그러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너희들도 결정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패역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백성을 넘기면서 그런 백성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듯 너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요 항상 비단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시밭길을 걷는 게 목회의 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비단길 걸을 것 같았죠.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깨닫기까지가 참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냐면 이 끊임없이 배교하는 이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직시할 때 은혜가 돼요. 근데 이 백성은 직시하지 못해요. 그게 사사기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들의 사사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난 누구예요? 배교하기 쉬운 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배교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탁 보고서 저 사람 잘 믿겠지, 천만에요.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다시 돌아갈 것을 깔고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말 안 들을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주의를 하면서 모든 걸 평탄한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게 해요. 놀랍게도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단길 걸으려고 하지 말고,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밭길을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길 또한 형통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때리는 잘못하면 채찍을 때리자고 17절처럼. 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과 환난을 줘서 때리기도 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어떤 것도 돼요? 얼굴을 돌리신다 그랬거든요. 부재를 경험하게 해요. 그거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함으로 그냥 경청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내용을 소생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24절에서 30절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이 들은 것을 또다시 뭐예요? 기록하고 레위 25절 레위 사람에게 명령해서 26절에 언약궤 곁에 두어서 항상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라 이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27절에 그들이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한다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한다 이게. 내가 살아도 이렇게 잘 안 지키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불순종할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너희 모든 지파 장로와 관리들을 다 모으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를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좋은 말만 하고 끝나고 싶어요. 그만둘 때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만두는 그 와중에도 백성을 사랑해서 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 모세는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여러분, 모세는 희망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했어요.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나마 모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오늘 내가 있으므로 내 주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인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운 돈이 깨끗한 돈을 이렇게 비추하게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 돼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모세처럼 살아가면 불순종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의의 길로 따라가도록 우리들이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죽어서 신앙의 족적을 남겼어요. 율법책을 남겼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세상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나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증거들, 족적들 하나님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문을 일으키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